영화 촬영 기법 중에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쳐져서 나타나서 앞에 있는 장면이 서서히 없어지고 뒤에 있는 장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상 기법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법으로 기록된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장면으로 겹쳐지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똑같이 겹쳐질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보면,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뚜껑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사역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뚜껑에 양쪽에 이렇게 날개, 새 날개처럼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황금 날개를 그룹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룹. 이 그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냥 그룹입니다. 그룹이죠. 그룹. 예. 그룹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이 그룹들은 이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계급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의 계급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길로 가는 것을 막았던 일을 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세워진 이 그룹 형상, 이 세 날개의 이 그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위에 세 날개 모양의 이 두 날개 사이를 가리켜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서 요 뚜껑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은 5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와 같습니다. 제1막은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입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주 존귀한 사람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은 그 부분마다 아주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흉배에,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찾는데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거를 찾는데 12개의 보석이 각각 색깔과 재질이 다 달랐어요. 다른 보석 12개가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고운 세마포로 된 소매가 없는 긴 옷이었습니다. 롱코트였어요. 발까지 덮는.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이 제사장의 옷을 보았다면
공식 국가적인 행사에 왕이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했을 겁니다. 에봇 한 벌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수억 원이 됩니다. 수억 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다 그게 막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비싸고 화려한 옷을 대속죄일에는 입지 않습니다. 왕복과 같은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아주 간단한 간소한 세마포 옷만 입었습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흰 세마포 옷만 입었습니다. 흰색은 영적인 순결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자신이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가장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 가장 비천한 노예처럼 흰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은 마치 상복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장례식장에서 세마포 옷 입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옷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 흰옷은 비록 천한 옷이었지만 재용서 안 받고 의의 옷을 덧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자기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귀한 자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대제사장도 저렇게 초라하고 천한 죄인의 죄수의 복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다. 우리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다들 숙연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막이었습니다. 제2막은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범할 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은 문안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사함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화합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것을 대표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뱀으로 인간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아론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피만 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향로에 향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먼저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로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지성소가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피를 뿌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가장 높은 천사인 스랍들이, 날개가 6개 있는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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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높은 스랍 천사들도, 날개가 6개나 있는 천사들도 저렇게 두려워 떨면서 날개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걸 보면서 이사야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모습을 보고 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죽었는데 시체를 꺼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 감히 들어가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옷의 그 제일 끝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옷자락 끝에.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바깥에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죽었구나. 그 새끼줄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냈어요. 그만큼 두려운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거룩한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도 저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저렇게 위험 있고 그렇게 보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떠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2막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3막은 제사함 받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린 뒤에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피를 속죄소, 시운소 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이 두 그룹들이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임했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용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심판의 자리인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써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 피는 한 차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은 죄인 대신에 다른 한 마리의 동물이 죽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죄 삭신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방법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을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흘렸던 땀방울을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나
노력의 땀방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죄는 속죄서 위에 피를 뿌려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성소 자체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이 의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서 진 밖에 있었습니다. 이 속죄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죄가 깨끗해지고 난 뒤에 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속해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2막에서 수송아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막에서는 제비 뽑은 염소로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3막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제4막은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번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남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 이 아사셀 염소로 마지막 죄를 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에서 두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사하는 의식,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을 했는데 앞에 두 번의 그 죄를 사하는 행위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마리의 염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면 캠파이어를 많이 했어요. 요즘 또 수련회도 잘 안 하고 캠파이어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캠파이어 많이 했거든요. 캠파이어를 하면 화제식을 죄를 불태우는 이 화제식을 자주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지은 죄를 종이에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를 종이에 써요. 그럼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참회 기도를 하고 그 죄를 쓴 종이를 그 캠파이어 그 불에 던져서 태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종이가 불태워서 그 죄를 쓴 종이가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어요.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도록 합니다.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행하는 그 장면을 본 것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쓴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지켜 죽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아사슬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보다는 세상이 주는 물질의 복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또 어떤 이는 육신으로 주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했고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동의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그 손을 얹고 있는 염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제3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제5막은 죄책이 없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사람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의식을 마친 뒤에 그 죄책을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지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듯이 자신들이 지은 죄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사역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오막으로 구성된 대속죄일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몇 가지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도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위엄과 명예를 내려놓고 노예의 신분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고백해야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도 제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책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시청각 교육이, 이보다 더 좋은 시청각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막으로 구성된 이 대속죄일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리허설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수송아지가 되었고, 죽임당한 순염소가 되었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에 끌려가지고 죽임당했던 순염소였습니다.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이 오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오버랩을 해보면, 딱 겹쳐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1막은 예수님의 등장과 같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이전에 대제사장이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속죄를 위한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막은 예수님의 준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속죄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죄를 모르신 자였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이 그림자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제3막은 예수님이 친히 죄를 사하는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3막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 염소 2마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진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에 이 대속죄일 드라마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일 드라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드라마는 그림자였습니다. 하고 또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구약시대 계속해서 1년마다 행했던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다른 대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 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9년에 갈라디아 주석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즐거운 교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와 맞교환되는 것을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하고 거룩한 성품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가지고 죄악된 옷을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즐거운 맞교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 신비한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맞교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더럽고 추함과 주님의 어려운 성품, 완전한 성품을 맞교환하셨습니까? 죽어야 되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이 맞교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맞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고백할 때 십자가 위에 올려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맞교환, 이 즐거운 맞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제5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가 제거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십자가 위에 올라갑니다. 아사셀 염소가 강야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시편 저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백성들의 죄가 실제로 염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얹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님께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펼쳤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청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렇게 죽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할까봐 하나님이 구약시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행 연습을 시켰어요.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드라마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죄일의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이걸 모를까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사건을 행할 때에 그게 도대체 뭐야? 이해를 못할까봐 미리 구약시대에 매년마다 그것을 드라마를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속자로 이미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이런 대속 사역이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 사역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앞에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소리치며 흐느끼 울며 아멘 아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죄도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짐이 벗어집니다. 즐거운 맞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맞교환을 하는 성도는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눈과 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이 은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위대한 드라마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운 잔치에 갔다고 할지라도 쫓겨나고 합니다.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죄 제가 범했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도 즐거운 막교환을 경험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원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